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라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리. 네. 쿠바는 북미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요. 섬인데,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데, 제일 먼 나라처럼, 특별히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쿠바 가지고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알다시피 재수교가 돼서 이제는 자유롭게 쿠바를 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다들 겁이 나서 못 갔는데요. 제가 오늘 쿠바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고, 쿠바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역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쿠바는 15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1492년 신대륙에 발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발견된 섬 중에 하나가 쿠바 섬이고요. 쿠바는 1959년 1월 1일부터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57년이 됐고요. 그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공화국이기 때문에 4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단 종교인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당원이 아니면 첫째는 공부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쿠바는 공산주의에 성공한 것이 아니고 소련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1990년에 무너져서 자동으로 쿠바는 중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굶주림 가운데서 이렇게 폭발된 봉기를 일으킬 위기를 맞이해서 1991년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그 단서 조항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종교는 마약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 조항을 바꿔서 종교인도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헌법을 바꾸고, 그리고 명실공히 쿠바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1200만 인구 중에 미국에 약 300만이 살고 있습니다. 1200만 중에 거의 200만에 해당되는 크리스찬들이, 액티브 크리스찬들이 쿠바에 있습니다. 제가 쿠바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쿠바 선교사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쿠바 파라 크리스토, 이거는 쿠바 개신교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디오스 아마 알 문도, 첫 자를 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첫 자를 따서 담이라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신학교는 어떤 것이냐면요, 해외 선교사로 헌신한 쿠바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합숙 훈련을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1년 합숙 훈련을 마치고 나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만 졸업을 시킵니다. 현재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쿠바 전역에 120개의 분교가 있고 학생은 약 2,000명 되고요.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은 약 1,400명 되고, 그 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는 약 250교회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쿠바에 공산주의 57년 경찰 통제국가고 가장 못 사는 나라, 지금 전 국민의 평균 월급이 10불입니다.
휘발유 1갤론이 약 7불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보통 국민들이 하루에 한 끼 먹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뻥인지 아닌지는 내년 5월달에 쿠바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바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약 200만이 살고 있는데 아바나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루 3끼 먹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그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전기요금만 한 달에 보통 10불이 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긴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전 국민이 도둑이다. 회사는 딱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회사를 등쳐먹고 사는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쿠바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되게 가정교회만, 쿠바는 가정교회만 허락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 보통 가정교회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5,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 교회가 있고요. 쿠바에 현재 가정교회가 약 2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러 제가 갔는데,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창문에 이렇게 헝겊을 이렇게 꼬매가지고 벤데시로스 파라 벤데시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blessed, we are blessed to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to bless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창문에 붙여놓은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입니다. 속옷을 못 챙겨 입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요 왕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엄청난 축복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쿠바 성도들입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서 10불 봉급을 받으면서 운동화 한번 제대로 챙겨 신을 수 없는 속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쿠바 사람들이 Somos bendecidos para bendecir 이렇게 고백한다면 We are blessed to bless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나요? 바이블 타임이라고? 받으셨나요? 안 받았으면 저 뒤에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간단한 전략 하나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리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뒤에 뒷부분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로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준 세계 선교의 과제를 마무리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그 전략이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여기서 입을 강조한 얘기는요, 우리가 밥 먹듯이 그렇게 먹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읽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회에 처음 참석했거든요. 참석하면서 쭉 이걸 보면서 제일 관심이 뭐냐면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
아주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이 기독교 교육자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어렵게 만든 장애물은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에서 우리 부모들이 속았습니다. 혼동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드랍시켜 놓으면 부모로서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다 끝났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비디오나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동영상의 제목은 지속적인 부흥입니다. 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시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맛보고 세대와 세대를 거쳐 지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먼저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부흥의 패턴을 알아봅시다. 1세기 성령 강림 이후에 15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부흥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군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역사와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처음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는 성경 이전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5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 완성하십니다. 성경 기록의 시대죠. 자,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한 권의 가격이 현지 시세로 7만 달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못했던 성경 암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5세기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고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부흥의 패턴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에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제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즉 장작이 없으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일어났던 부흥에는 공통적으로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시 보도록 하죠. 무엇일까요? 아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 대부흥들은 모두 30년을 넘기지 못했군요. 현 세대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부흥을 맛보게 되지만 그 다음 세대까지는 부흥의 불길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불길을 다음 세대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짝을 지어 이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바로 탈무드. 이 탈무드에 대한 유태인들의 연인은 대단했다. If I don't educate the children, who's going to educate my children? We want to give over this value to the children. You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You know the problems. And if we don't teach them, they're going to pick it off the street.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대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10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오늘날 교회는 한 어른을 가르치고 그 어른이 다른 어른을 제자화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주일학교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의 자녀를 제자화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가르치고 부모는 그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의 자녀는 또 그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첫 번째 교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그 부흥을 지속시키시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읽기, 자녀 제자화, 쉽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군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쉽고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어디 없을까요? What time is it right now? It's Bible time. 바이블 타임은 부모의 성경 읽기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쉬운 방법으로 자녀의 제자화를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소망하시나요? 우선 우리부터 말씀으로 영혼의 장작을 쌓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장작 위에 부흥의 불꽃을 밝혀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 건 어떨까요? 뭔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자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을 잠깐만 설명하겠는데요. 이거 말씀 묵상집입니다. 원바디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이것을 개발했는데 이 말씀 묵상집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본문만 있습니다. 주석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리고 간증도 없습니다. 간증과 설명과 주석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지식을 갖다 줄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읽기만 하면 마치 콩나무 실에 물을 부으면 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본문을 직접 도전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만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신약을 1년에 한 번 통독합니다. 대부분의 말씀 묵상집들은 9년 이상 걸려야 신구약을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같은 경우는 2텀에 한 번 넣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넣으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요. 이것은 가지고 계신 것은 신약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거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원이어 바이블을 해서 신구약을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겁니다. 또 미주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X2라는 바이블 타임인데 그것은 한글과 영어가 대조어로 나오는 책인데 그것은 2년에 신구약을 한번 통독합니다. 미국에는 여러 교회가 큰 교회가 이것을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입니다. 6,000권씩 4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집이지만 성경을 꼭 읽도록 만듭니다. 위클리프에서 또 세계 성서공회에서 한 4, 5년 전에 이런 발표했습니다. 위클리프가 약 2,500개의 언어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 꽂혀있고 눕혀져 있는 것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블 타임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현재 바이블 타임은 14개 언어로 47개국에서 매월 25만 권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중남미에만 18개 나라가 써들려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하면 성령은 반드시 수다자니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저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치 시냇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처럼 5살짜리 어린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시에 코끼리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말씀 묵상집은 하나님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돈 들여서 시간을 낭비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블 타임은 읽게 되면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과 동시에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한 절을 내게 가장 은혜가 된 절을 저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간단한 두 질문이 있는데 대답이 끝나고 나면 맨 뒤편에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껴서 하나를 미션 어컴플리스트라는 거기다 딱 누르면 하루 말씀 묵상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25만 권이 매달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스티커 때문에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말 성경 공부인데요. 주말 성경 공부는 일반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원 벌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도미니카에서 한인교회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한인교회들 토요일마다 말씀 묵상 새벽기도입니다. 6시에 전교회에 다 나와서 가족별로 앉아서 요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원 벌스가 뭐냐면 가족들이 앉아서 모든 식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자기가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새벽기도는 한 번도 없는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자기가 읽은 하나님 말씀 받은 하나님 한 절을 얘기할 때 그 아버지의 눈에서 달걀똥 같은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수십 나라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제가 태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몽골, 필리핀, 케냐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소망인데 꿈인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크리스천들의 가정에 이 수준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딸아 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인데 난 이 말씀이었어요. 아빠는 화요일 말씀이었어. 이렇게 이 수준의 대화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든 세대차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든 상처 아픔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깨끗하게 치료됨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이 크라운을 붙이는데 이거는 I am 바이블 킹이라는 자리에 묻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넣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내가 체크하고 찍어주고 아내는 남편이 찍어줍니다. 남편이 안 했으면 목사님 말해서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다 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만약 안 했으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매일 가정에서 말씀 묵상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쿠바에서 이거 10,000권씩 이거를 만들어냈고요. 쿠바 정부 인쇄소에서 이 바이블 타임을 10,000권씩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인쇄 기계를 가져가서 피델 카스트로가 준 땅에다가
미국 성서공회에서 헌금했는 20만 불을 가지고 쿠바에서 제일 큰 인쇄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짓기 위해서. 물론 다른 것도 짓게 되죠. 도미니카에서 한 4만 5천 명 되는 도시에 이거를 가져가서 나눠주고 2달 후에 다시 목사님들을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바이블 타임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 연합회 목회자 연합회 회장 되시는 분이 약 20년 정도 목회한 분인데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 집에 약 200권의 크리스천 서적이 있고 주석이 있는데 그걸 다 읽었대요. 도미니카 목사 중에 200권 정도 있으면 굉장히 유식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20년 목회를 하면서 성경도 그리고 주석도 책도 많이 읽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가 먹으려고 읽은 적이 없답니다. 항상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설교는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아주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의 친구 목사를 통해서 바이블타임을 2013년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테레스 디아스를 사역하는 친구입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의 목회자들 자녀들만 청소년들만 80명을 모아서 테레스 디아스를 했습니다. 3박 4일 하면서 그거 뭘 발견했냐면 60명 정도가 목사 아들, 딸인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죠? 교회는 부흥되고 사람은 많아지고 재정도 넉넉해지고 삶의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성공하는 목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아버지 목사하고 집에 가 살고 있는 목사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집에 오면 엄마를 패고 첩을 들고 살고 교인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압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을 때 여지없이 내가 무너지고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사역 또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긴장하여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한 4년 전에 UF 선교사가 도미니카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목사님, 화성한 목사님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에 무당과 전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의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찾아간대 어디다 개척교회를 해야 부흥이 될지. 그런데 40%의 전쟁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자 권사님들입니다. 여자 권사가 되려면 15년, 20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남편이 퇴직을 했어요. 직장을 다시 가야 될지, 새로운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어느 대학을 갈지, 무슨 과를 택할지, 누가 결혼해야 될지,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잡을 게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읽고, 말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도미니카 목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모스입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내가 먹기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먹기 위해서 읽은 성경 바이블타임이 처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푸에르토리코를 갔습니다. 2014년에 바이블타임을 세독을 하고 푸에르토리코 나올 때 거기 와이어머들이 한 데이터를 만들어 저에게 메모리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 메모리에 담은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여주실래요? 끝에도 두 번째 거. 무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충격이 된 게 뭐냐면 460만이 삽니다. 푸에르토리코 미국령인데요. 그 중에 잠깐만요. 이거 말고 60%에 해당되는 60%가 크리스찬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에. 그런데 한 자료가 딱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기 앞에서 예배 때 찬양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삶과 교회 한 번 오지 않은 저 세상에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60% 그렇죠. 저는 한국에 나가면 저를 라이드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쿠바에서 통신도 선교사로 저를 돕고 있는데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요. 최근에 대리운전. 새벽에 어떤 여자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대리운전 아시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 키를 받아가지고 차에 그 여자분을 태우고 그 집에다 차를 갖다 주는 게 대리운전입니다. 그 여자는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호텔도 자고 자기 남편하고 잔 거 아니에요. 그 나가서 뒤에 뻗었어요. 이 사람이 차 엔진을 탁 겁니다. 엔진을 탁 걸었는데 CD가 걸려있어요. 음악이 막 나오는데 복음성가가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쳤냐면 그렇게 살아도 잘 믿는 성도. 목사들도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선교사 24년을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했습니다. 한 번도 부담임을 해본 적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바이블 타임이라는 걸 만나고 5년 전에 만났는데요. 사실 이 사역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딸하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목회랍니다.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도 잘하고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방학 때 왔습니다. 이 딸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엄마 아빠 생각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하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낸 적이 있냐고 질문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없던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러고 돌아갔는데 아들 녀석은 좀 사후정과의 저처럼 정말 우리를 용서했는데 딸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9월 말쯤 됐는데 전화 딱 받으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사실 여기서 공부할 수 없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 도착했습니다. 이미 얘는 휴학 원서를 내고 가방을 딱 사놓고 자기 학원 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딸을 사랑하는데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사이가 아주 착한 목사 2세인데 저희는 그 사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5년 전에 바이블 타임을 만나서 단 하루도 말씀을 읽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원녀바이블이라고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원녀바이블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매일 읽었습니다. 이거는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느꼈냐면요. 마치 구름 위를 건너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루 종일 데려다닙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딸을 한국으로 오라서 제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서 제 딸을 만났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자고 토요일 아침에 먹다가 무슨 말 한 말 탁 했는데 그게 얘가 또 터진 거예요. 폭발을 가지고 문을 딱 닫고 들어갔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하고 왔는데 그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들어가서 우리 딸에게 두 손을 붙잡고 눈을 뜨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내가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먹은 그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그 생명력이 저를 통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 딸에게 흘러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제가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딸의 두 눈에서 뭐가 휙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희망 나갔어. 귀신이 나갔어. 우울증 귀신이 나갔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일에 제 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생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답인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프로그램도 프로젝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풀어낸 설교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회복한 일이 우리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발부타임이라는 책을 읽으면 팔수록 저희들은 손해를 봅니다. 세계 1억 6천만의 고아가 있는데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매달 고아에게 보내는 성경 발불타임만 6천만 원씩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일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가 되는 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잘 살고 잘 먹고 목회 잘 되고 이게 우리의 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매일 그의 삶을 주장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도시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지으신